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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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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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힘과 속임수로 아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뒤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감사하신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께서 전하신 자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어로 기도합니다. Therefore get rid of all moral filth and the evil that is so prevalent, and humbly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 which you can save you.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Anyone who listens to the word but does not do what it says, it is like someone who looks at his face in the mirror, and after looking at himself, goes away and immediately forgets what he looks like. But whoever looks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and continues in it, not forgetting what they have heard, but doing it, they will be blessed in what they do. Amen. Thank you, Lord. We're gathering here. You have a special reason you had us gather here. Let us realize it and look up to you by offering burnt offering and fellowship offering thoroughly. We can take the gifts of pleasure, and by obeying, we can take the being perfect, lead the preacher's lead, and realize your words with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자, 우리 열왕기하 말씀이죠. 열왕기하 우리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20절까지 우리가 3절씩 우리 정건이 형제부터 쭉 이쪽으로 가면서 3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씩. 열왕기하 7장. 자, 정건이 형제부터 갑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리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를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육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하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온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자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견해 죽었더라. 아멘.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곳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우리 환중 집사님 괜찮죠? 네.
오늘 제목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납니까? 쭉 우리가 2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 법계에 관한 말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뭐 산당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말씀들도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쭉 이제 오면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어갈 건데, 저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펜션 가서 말씀드릴 때 했던 말씀 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내용을 한번 좀 이게 더듬어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근이 왔다라고 했죠.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나귀 머리가 거의 1년치 싹을 주고 사야 됐고, 비둘기 똥을 20일치나 되는 삭수를 주고 사야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마 성경에서 보면 거의 역대급인 아마 재앙과 재난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게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외부의 어떤 침략과 공격으로 인한 기근이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기근과 이런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은 아마 성경에서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 반복적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 단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황들은 비슷하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징계가 일어나겠지요. 징계, 그 다음에 회개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또 어느 기간 동안 괜찮다가 어느 기간이 또 지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여유를 갖게 되면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실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드린다면,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했어 라는 것들을 보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뭐 설명드리자고 하면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짧게 좀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겠죠. 첫 번째는 왕이 나옵니다. 왕.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 장군이 나옵니다. 왕, 장군, 그리고 나병 환자 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이 여호람 왕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졌냐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에 대해서 이 여호람 왕은 누구를 탓하느냐 이거예요. 엘리사를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닌 너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라고 왕이 엘리사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죠? 엘리사가 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람 군대를 살려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남의 탓을 할 것인가? 내가 아닌 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나라의 대표를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세운다든지 다윗 왕을 세운다든지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어떤 지금에 와서 대통령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시대적인 사건들과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부하게 되고 이런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달렸냐? 왕한테 달린 거예요. 왕이 얼마만큼 바르게 서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일제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는 자유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왔잖아요. 일제 치하를 지나서 유교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몇십 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자유라는 걸 빼앗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자유라는 소중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오다가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뭐 이름을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얼마나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에 어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들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많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이 되어 있고 헌법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성경의 기초로다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나라이지만 지금은 많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죽어져 있는 거예요. 퇴색해버리고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목하고 누구의 탓을 돌리기 전에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 내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회개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더 한번 묻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장관이에요. 장관.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왕을 보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번에 말씀드린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왕을 가장 옆에서 보좌하고 모든 걸 챙겨준 거예요. 일일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장관도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좀 챙겨주듯이 아니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무기도 챙겨준 겁니다.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차를 끌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병마라고 하는 어떤 그 병거를 끌고 무기를 담당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나갈 때 마차를 타고 나갈 때 옆에서 그 왕이 넘어지지 않거나 쓰러지지 않게 다 모든 보조 역할을 해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장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은 엘리사하고 여호람 왕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설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 사람이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나선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투덜투덜한 거예요. 실제로 창이 열렸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얘기했지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궁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궁창, 하늘 위의 궁창 그런 걸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라고 어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 창이 열려서 곡식이 쏟아져야 되지만 이런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네, 시편 78편 23절, 24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예, 78편.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78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창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하고 약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나만 장군은 이방인의 장관이잖아요. 이방인의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였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투정 부리고 에이,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늘에서 창을 내면 내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 저는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 향한 어떤 이런 언행과 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것.
먹지 못할,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물까지 봤는데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죠. 여기도 나병 환자가 지금 4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병 환자라고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우리 환중 집사님 나병 환자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환중 집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왜냐?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멩이질을 다 받을 거예요.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로 나아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하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죽이면 죽는 거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차라리 그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군대가 우르르 막 몰려오게끔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병거 소리를 듣게 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도망갈 때에 음식, 물, 의복, 뭐 보물 그런 것들을 싹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4명이 실컷 먹고 마시고 기쁨에 취해서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깨닫게 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고 즐기면 즐기면 안 된다라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찔림이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실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물론 힘 있고 재산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응?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말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가장 천대받고 침뱉음과 욕을 받으며 채찍질을 받으시며 가장 높으신 자가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도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나병 환자 4명도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취급도 받을 수밖에 없는,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낮은 자입니까? 나는 높은 자입니까? 나는 왕입니까? 나는 장군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의 어떤 신령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들이 환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빈부 어떤 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엘리사의 어떤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왕과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어떤 태도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곡소리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왕과 장관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남에게 탓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여러분들이
무조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와 고난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한 나라의 기근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자나 목사님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저 자신조차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 나도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공동체의 리더자가 무너지면요,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혼란과 아픔 가운데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붙잡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이 시대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근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걸 먹이시고 좋은 걸 입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서 나병 환자 4명이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 4명이 이 복된 소식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기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예언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처럼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이 나병 환자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시대가 됐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내 주변과 아직도 죄와 어떤 이 세상의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5분만 함께 기도를 할게요. 우리가 매번 말씀 듣고 그냥 끝났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옥금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석이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니까 윤석이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나에 있는 우리 나나 식구들,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을지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여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복된 소식들을 아버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크신 그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나이다. 우리 옥금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버지 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주님, 우리 윤석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윤석이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심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지만 주님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버지는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주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부모가 잘되고 주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희선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에 있는 나나 식구들, 어린아이들, 아버지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은혜 아버지 안에 선물 아버지 새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아내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회부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혜 집사님, 한종 집사님, 현주 집사님, 우리 정건이 형제, 우리 나나에게도 우리 양상국 성도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은옥자매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나오고 무의식 중이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보았나이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얼만큼 낮아졌고 얼만큼 겸손해졌고 얼만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나눠줄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강한 것들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꺾어주셔서 가장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자로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저들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저희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윤석인의 주님 안희선 자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누며 서로가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식구들 돌아갈 때도 주님 가는 길도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 아무런 위험과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